유명한 저널 잡지 가운데에 이 시사저널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판도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한 번은 암을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이 코너가 연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기억나는 하나가 암 가운데에 일반적으로 이제 최악의 암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췌장암에 걸린 한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분이 기적적으로 그 췌장암을 극복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 췌장암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극복 비결 4가지를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가족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가장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치료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생활을 아주 엄격하게 했다는 겁니다. 발병 후에 철저하게 금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식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미료가 섞인 음식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그 비결을 이야기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본래 그분은 아주 까다롭고 아주 급한 성격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분노를 잘하고 소소한 일에도 굉장히 화를 잘 내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발병 이후에 이분이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 사소한 일에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 그래서 전에는 감사를 전혀 몰랐는데 이 병에 걸린 이후에 그가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 적이 적은 일에도 그가 감사했더니 이렇게 의사도 포기한 이 췌장암을 그가 스스로 극복하고 치료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같은 감사를 이야기할 때 이 감사를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가? 사실 알고 보게 되면은 감사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감사한다고 말할 때에 이 감사는 우리가 정말 진정한 감사를 말하는 거죠. 감사가 이토록 아름답고 감사가 정말 좋은 일이고 감사하면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진정으로 감사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감사는요, 이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바가 없고 느낀 바가 없고 깨달은 바가 없으면은 절대로 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차이점을 특별히 한 가지를 둔다면은 저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불교에서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적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적선. 이 적선이라고 하는 말은 선을 쌓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신앙은 내가 무언가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교리는 모든 걸 다 비워야 한다. 그래서 그걸 비우기 위해서 뭘 하느냐?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쌓아야 돼요. 이걸 두고 적선이라는 거네요. 나의 수고, 나의 공로, 나의 노력. 그래서 흔히 불교에서는 그걸 참선이라고 말합니다. 득도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행의 길을 가죠. 왜요?
자신의 인생의 그 빈 공간에 무언가를 쌓아 놓아야 돼요. 이 적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쌓아 놔야 돼요. 좋은 것을 계속 쌓아 놔야 되는 게 불교 요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교 신자들은 엄격히 말하면은 불교 신앙 지키기가 정말 힘이 들어요. 정말 성녀들이 그래 많지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상간에는 진짜 성녀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 성철 종정 같은 진짜 성녀 찾아보기 힘든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뭐를 쌓아놔야 되는데 진실로 적선하는 성녀가 드물다는 거죠. 불교 신도들 가운데 진실로 적선하는 신도가 드물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걸 쌓아놔야 극락왕생한다는데 과연 극락왕생할 만한 그런 적선을 제대로 쌓아놓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다 부여받은 존재예요. 이게 불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존재하심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 큰 사랑, 너무 고맙고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어요. 이렇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로소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넘치는 은혜, 우리의 삶에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여 넘쳐나는 여호 같은 은혜를 입었다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어디 사도 요한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은 우리 또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여호 같은 충만한 은혜와 신령한 축복을 받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고린도서 6장 9절이야 10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마지막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정체성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주께로부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노라. 왜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남김없이 모든 걸 그분의 물과 피를 다 쏟아부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은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불교 신도들처럼 어떤 선행을 위하여서 적선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충만하게 부여받은 존재이기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요,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축복을 받았다면 당연하게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감사. 그게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52편을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2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미 이들이 누굽니까? 모세 시대에 시내산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겁니다. 과연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번제물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너희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죠. 온갖 제물 올려드리죠. 우리로 말하면은 주일 예배 드립니다. 오후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예배 드립니다. 금요 예배 드립니다. 그 동보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네.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참으로 동일한 모습 아니겠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매일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그렇다면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하나님께서 이사벨에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 23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좀 거꾸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사를 드리긴 드렸어요. 매일처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 속에 전혀 감사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감사함이. 마치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던 창세기에 가인의 제사처럼 제사를 드리긴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 속에는 믿음도 없었고 은혜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어요. 그 예배를, 그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제사 속에 감사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리지만은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크고 너무나 많아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받는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 게 감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많은 것 주시고 그토록 많은 것 받아 누리고 살면서 정작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유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즉 잘못된 재물의식, 잘못된 소유의식.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드린다고 생각하니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따져보세요. 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입는 수의를 보세요. 호주머니가 없어요. 공설이라 벌거숭이로 왔다가 벌거숭이로 그냥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것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왜 감사가 빠져있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가? 잘못된 소유의식.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보면 여러분 10절, 12절에 보면은 이들의 잘못된 소유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교정하시고 지적해 주셔요. 여러분 보세요.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심기가 왜 불편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이 땅의 모든 거 내 건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인색하고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불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재물 얻을 능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오늘날 이토록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최저로 얻었다. 그를 내 것이다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을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색한 나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거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서운 불신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큰 걸 맡겨야 하는 그건 아니에요. 지극히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가슴이 막 복받쳐 올라가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감사의 불길이 내 가슴에 활활 다 올라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지 않고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드리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시간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물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런 불붙는 뜨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잘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적선하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헌금이 무슨 적선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해서 여러분 이방 종교 집단들을 보세요. 저들이요 우상 앞에 조상 숭배할 때 지극정성을 다 왜요? 왜 그들이 지극정성을 다한 줄 아십니까? 신의 노여움을 받을까 싶어서 조상들의 노여움을 받을까 싶어서 혹시나 지극정성 드리지 못한 우한절구가 말까 싶어서 저주가 임할까 싶어서 그래서 그들은 벌벌 떨면서 하기 싫어도 억지로 허용으로 그냥 지극정성을 다하는데 여러분 제사상을 차리는 거 보십시오. 겉으로 치려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다 순서가 있고 정해진 위치가 있고요. 엄격한 규범에 따라 제사를 드립니다. 지극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보세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그 중심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감사함이 없어요. 감사가 없다고요. 어떤 면은 그들에게는 감사의 대상이 없어요.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감사의 대상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냥 종교적 의식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좋으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축복 이게 너무 크고
아름다워서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 불같이 타오르는 이 감사의 기쁨.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자 제사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본질을 잊어버린 채 마음에도 없는 것, 그것도 아주 인색한 마음으로 예배 생활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성김 봉사 충성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그거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도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왜 우리가 인색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주셔도 안 주셔도 하나님 당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일인데 왜 없다고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많은데 민수기 여러분 1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언인 줄 아십니까?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들을 사르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생활, 종생활 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출해내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감사는 못할 망정 하나님 앞에 어디 감히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그들은 과거의 은혜를 망각해버렸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과거에 주신 은혜를 통하여 나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현재에 주신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지만은 어떠했습니까? 낮에는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매일 밤마다 이슬이 내릴 때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이슬처럼 내렸습니다. 그 만나를 일용황식을 삼도록 40년 동안 한 번도 끓여본 적이 없었어요. 굶어 죽지 않도록 했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어 고기도 먹게 하셨어요.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샘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하셨어요. 심지어 여러분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여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보세요.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여 그들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여 40년 동안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옷을요 헤어지거나 낡아지지 않아요. 신비한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만나만 먹은 게 기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반석에 샘물을 먹는 것만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무슨 직종 공장이 있겠습니까? 직물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입고 나왔던 옷 낡아지지 않고 신었던 신발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100% 완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고 지금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받은 바 은혜와 축복하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심판하셨어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보여주심에 대한 반응, 즉
감사로 반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감사를 모르고 사는 자녀는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라면요, 눈을 뜨도 감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리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절로요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빅토르 위고 가선 레미 제라블에 등장하는 장말장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말장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또 하나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오늘도. 그게 뭐냐면은 장말장이 착한 인생 아닙니다. 나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장말장이 왜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밖에 없느냐, 바로 그것은 이 장말장이 마지막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반응한 거예요. 그 인생이. 그게 참 감동을 줘요. 여러분, 그 소설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빵을 홈센 죄로 어처구니 없이 19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19년 만에 출소했어요. 되게 감옥에 갇혔다가 출소하는 사람 대부분이 다 그렇다 그래요. 다 분노로 억하심적으로 나온대요. 장말도 그러겠어요. 빵 한 조금 전 채로 19년형을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가득했겠어요. 그런데 마침 그 지역에 미리엘 주교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따뜻하게 사랑으로 장말장을 영접을 했어요.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음식을 대접했어요. 푸신한 천대의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만 못된 충동이 또 일어난 거예요. 내실에 있는 은 접시를 훔쳐서 달아났어요. 잠시 후에 다시 경찰관에게 붙들려 왔어요. 경찰들이 이 사람을 법의 심판대 앞에서 다시 심판해서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건소를 칠 때에 그 앞에 서 있던 미리엘 주교가요, 장발장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접시는 내가 그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음접시만 준 것이 아니라 촛대도 주었는데 왜 그건 안 가져갔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 미리엘 주교의 눈과 장발장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바로 그 순간에 장발장은 생애 처음으로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에서 장발장의 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완전 새로운 인생을. 그의 마지막 인생은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르신 놀라운 은혜,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절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 은혜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 계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일평생 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어요.
자신의 전 인생, 자신의 전 인격을 주님께 드리고 마지막까지 로마에서 그의 목이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의 직전까지 복음을 전하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에 대한 진정한 반응의 삶, 감사의 삶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23절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반응인 감사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신실하신 그분 앞에 나아가 뜨거운 나의 심장으로 변함없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겠노라고, 이런 복된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불신앙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연애를 헛되이 받고 잊어버린 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만 고집하며 살았던 철저하게 잘못된 우리의 삶의 모습, 오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진정한 제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감사로 충만하며 감사로 잘 무장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산 제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